룻은요, 모압에서 온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죠. 이 룻은 현재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여인이라고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모압,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여겼습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도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고 정말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2절 말씀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가장 첩경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좀 일이 풀렸으면 좋겠다. 이건 생각이에요. 기도는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상황이 답답하십니까? 앞길이 막혔습니까? 오늘 룻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오늘 많은 것들 가운데 왜 오늘 하필 구암교회 주일 예배에 나와 있지?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예배가 마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오늘 이 설교 가운데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에게 섭리가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그 주어가 뭡니까? 세계가, 대상이 세계가잖아요. 이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아닌 뜻 바깥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반하는 사람, 예수를 욕하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세계가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언젠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늘 성령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 바깥에 있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그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믿음만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는 가지가 되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한계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냥 길거리 가다 우연히 천둥번개 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실까? 성경이 있네?
저희 우리 근처에 예배당이 있구나, 교회가 있구나.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인생에 새로운 물꼬가 트이는 거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것이고, 또 내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요, 그 어떤 세상의 선물보다 큰 선물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가느냐, 그 천국문에 누가 들어가느냐 묻는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존재로,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 사람,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 주님을 아버지로 날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길과 진리가 되어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영혼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간단히 이 룻의 인생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자, 룻은요, 작은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7절 하반부에 보면 룻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는 중입니다. 이게 보니까 밭의 주인은 보아스예요. 이게 보아스가 다른 곳에 있다가 자기 이제 베들레헴 그리고 자기 밭에 와서 보니까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눈에 띈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고용된 종도 아니고 그냥 처음 보는 얼굴 같은 그 어떠한 여인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눈에 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원은 종을 시켜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오늘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 사람인데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자기 밭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혜택, 어떤 작은 호의를 받게 되냐면 남의 밭에 가가지고 그 추수를 할 때 뒤에 따라가면서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을 주어도 되는 그런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아스의 종들입니다. 그렇죠? 눈에 띄는 일들, 그 보아스의 기쁨이 되는 일들. 그런데 오늘 룻은요, 이삭을 줍는 그 작은 일, 하찮은 그 일처럼 보이는 그 일 가운데 주인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떨 때는 큰 일, 대단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도 덜어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은 뭐냐면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 24시간 중에 5분, 10분은 전체 중에 작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 남을 돕는 데 사용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하루 중에 24시간을 그렇게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하루 가운데 그 작은 이삭 줍기 같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보아스가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알게 되니까 이 룻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호기심도 갖고 호감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넉넉해진 거예요. 야, 룻이라는 사람이 이런
인생에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보아스는 구체적으로 이 룻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8절 이하에 10절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거부이고 유력한 사람, 이 한 남자가 룻의 처량한 처지를 도와줬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 보아스는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또 그 뒤에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처량하기 그지없는 룻을 보아스가 도와주시는데 그 보아스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었느냐? 8절 말씀에 보면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룻은 일용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갔다, 이 밭에 가서 저 밭에 갔다. 오늘 이 밭 주인이 또는 이 일하는 사람이 밉보이면 아유 다른 밭으로 가십시오 하면 쫓아내면 그냥 말없이 쫓겨나는 게 하루살이 인생 같은 룻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룻에게 너는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밭에서 일을 하도록 고용을 안정화시켜 준 거죠. 두 번째, 소녀들의 그 뒤를 따라서, 여기서 소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밭에 고용된 사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직접 고용된 그 사람들의 뒤를 따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제 밭의 주인이 보아스니까 당연히 이제 보아스의 어떤 지시도 있을 것이고 그 중간 관리자가 책임을 맡아서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밭은 이삭이 많이 떨어질 거고 어떤 밭은요. 이삭이 덜 떨어지도록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뒤에 지금 가난한 사람, 나그네, 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지금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 관리자가 촘촘하게 해. 그러면 이삭을 주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좀 뒤에 사람들 배려하면서 해라 그러면 그래도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 하루 먹을 것을 공개받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너는 내 밭에서 계속 일을 하되 소녀들, 내가 고용된 그 소녀들의 뒤를 따르라는 말은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주석학자들의 설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호의입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한 끼를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보아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너는 중간에 가서 물을 떠먹으러 가지 말고 우리 소년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더 좀 힘든 일을 했겠죠. 소년들이 물을 길어온 것을 그 물을 마시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날은 수돗물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동 우물을 이용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공동 우물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밭에서 중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뜨러가려면 그 일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 룻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중간에 물 들어가지 말고 그냥 쉬면서 일하면서 그냥 그 소년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떠온 물을 먹도록 해라.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을 들으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인정해주고 고용시켜주고 또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공급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룻은요 그 주인의 발 앞에 절을 하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금수저,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난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태생적으로도 아무 혜택을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한 조각 희망도 없는 사람이 바로 룻인데, 오늘 처음 만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룻에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물 한 잔 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큰 호의를 베풀까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하게 뭘 헌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 사이에서 우리는 시속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또는 때로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헌신도 때로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 머뭇거리거나 뒷걸음 쳤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돌아보면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나는 일한 것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주님을 떠난 적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룻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찾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 힘 주셔서 오늘 내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필요한 정말 생명의 생수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 사람을 통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룻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그간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받고 회복하고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마치 보아스의 기도문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같이 사는 부부도요, 내 마음을 못 알아줄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잘못 알아들어요. 왜곡해서, 오해해서.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도 그런데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나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관계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오해가 생기고 또 신뢰가 무너지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사람에게 자꾸 기대잖아요. 그렇죠? 모임을 만들고 동호회에 들어가고 또 사람들을 자꾸 사귀고, 물론 그것도 사회적인 우리가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지, 내가 인간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거기에서 쾌락을 느끼고 돌파구를 삼는 것은요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그 문제에 불씨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룻은요 그 마음의 상처를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억울함을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보아스가 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다 지나봤구나. 그래,
나는 너에게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나는 너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격려합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꿋꿋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도전이 된다. 그래서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과 또 나에게 큰 상을 준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위로와 권면과 하나님의 보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남편을 잃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과부였던 룻의 상황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털끝만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그냥 비처럼이 아니라 그냥 폭포수처럼 나에게 내리시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룻만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안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나인성에 홀로 된 그 여인, 희망은 아들 하나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인성에 찾아가셔서 그 홀로 된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죽었던 아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나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사흘이 다 돼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며 불며 예수님 앞에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돌아보셨잖아요. 아둘람 굴에서 억울하고 눌리고 또 도망다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막히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을 어디에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소망 삼아서 끝까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늘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암교회도 보아스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암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연초부터 비전 하우스를 오픈해가지고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죠. 그 소식들을 조금씩 주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올 한 해 동안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목사님들 또 그 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껏 와서 무료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믿지를 않으세요. 와, 이렇게 좋은 펜션을 왜 무료로 빌려주시나요? 나중에 목사님 뒤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돈 얼마 헌금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실상 사용하시고 나서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면은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시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격려가 됐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4팀이 왔다 가셨어요. 물론 많지는 않아요. 아직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한 모퉁이의 밭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치고 힘든 그분들에게 내놓은 작은 밭 모퉁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두 다 내 거야, 우리가 사는 것이 먼저지, 이렇게 어려운 농촌교회에서 무슨 또 펜션을 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지금 맞지 않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넉넉한 사람이 돕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사람이 돕는 것은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을 것은 무엇이냐면 있는 것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단 5분, 10분은 그냥 흘러가고 잠깐 눈만 껌뻑거리면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처럼 짧게 지나가죠.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시간, 봉사하는 시간들로 삼으신다면 하나님은요, 그것 가운데 큰 국률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국률이 여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심, 나를 돌아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도 누군가를 국률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지.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일부를, 나는 이걸 드릴 수 있는데, 나는 나눌 수 있는데, 줄 수 있는데, 나는 김치를 잘 담궈. 그럼 내가 김치 담그면서 한 통은 김치를 못 드시는 그분에게 나눠줘야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비결, 내 밭에 한 모퉁이를, 또 내 뒤에 오는 누군가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마음 한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구암교회가 지금처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